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뉴크리아 친구들 안녕.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후 기적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과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에 대해 배웠죠. 말씀을 고백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름 부음의 용량을 넓힐 수 있다고 배웠어요. 이번 주에 예배드리러 갈 때 어떤 기대함으로 갔나요? 친구들이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와야 한다고 배웠는데 친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대하며 왔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성경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친구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저자가 기록한 각각의 권들을 엮은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계획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친구들이 거듭날 때 완벽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최고 용량을 발휘하여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하며 온전하고 성숙하게 세워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위해 온전히 준비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봐야 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점점 우리를 말씀에 쓰인 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봐야 해요. 친구들, 우리가 보는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의 순서들이 정해지고 묶여졌어요.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이것이 성경이 될지,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의 일부가 될 것을 모르고 서신서들을 적었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묶이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요. 친구들, 진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진리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며 주의해서 봐야 해요.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맞지 않은 율법을 붙잡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이나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구약의 율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속량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도 철저히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게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사랑하나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 문제 해결 능력 등 모든 것들은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를 밝게 비추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따라가도록 인도해줘요.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비추면 길이 보여요. 말씀은 등불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또 그대로 행할 때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어요.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서 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말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빠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손해보기를,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길로 잘 올 수 있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친구들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친구들, 사단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무장해제 시키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고 이 죄책감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을 사용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공격 무기는 유일해요. 그리고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사용해야 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역사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승리의 삶을 사는 뉴크리아 친구들,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녀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녀예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요. 그럼 안녕.